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또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가 맞게 되는 부활주일에 이 한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온갖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영락 없이 어김없이 또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못한 조촐하게도 금년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작년에는 기억에 남는 부활주일은 우리 주은이 청년과 함께 저기 있는 그 인천에 있는 배다리에 가서 인천시 거기서 함께 드렸던 그 연합 길거리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되짚혀 보니까는 그곳에서 또 같이 찍었던 사진들도 있고 촬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되니까는 좀 나름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 부활절에 맞는 어떤 부활의 그 메시지를 또 선택하고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만나고 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드디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전에 있었던 그 기본적인 그 개혁 성경의 복음 전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나아가고 좀 더 좋아진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특히 빌립보서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나 어떤 그 전환을 이룰 때에는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어떤 분위기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어떤 배경이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자라왔고 배경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그 학문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당대에 있어서 가장 그 탁월하고 뛰어났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한 그 학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아버지의 그 가업을 쫓아서 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일 동안에 있어서는 그 천막을 깁는 기쁜 나라의 천막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것은 그의 복음 사역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또 옥에 갇혀서 있는 것,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좀 더 도움이 되어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즉 빌립보서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까요? 또 한면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병을 당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 삶이 과연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때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복음이 막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또 어떤 나팔소리 선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게 되면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북쪽에 있는 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대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위기로 넘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그 위험 가운데 피하여서 돌아오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게 되면 과연 그 나라,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있는 어떤 우리 교민들, 교포들도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많이 좀 침체되어지고 많이 이렇게 막히고 있었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복음에 대한 빛을 좀 발하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주춤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와 생각들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와 이 사태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몸부림쳐지고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한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독에 가두고 또 죽음에 있는 그런 일을 내놓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일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면은 과거에는 자기 자신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졌던 일이 지금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쌍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겪고 있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주의 사역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었고 불편함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변화되어지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을 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건과 삶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바로 몇 해 전에 7년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을 익히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아마 이 현재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태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그 당시에 어떤 신라는 옥에 갇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는 옥 중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죠. 그랬을 때에 갑자기 큰 변화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치는 그런 소리가 우레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창고가 풀리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던 그 일이 죽음 가운데 있어서 이제 자유를 얻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들을 뭐랄까요, 감시하고 있었던 그런 옥중에 있었던 사람들 간수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간수의 입에서 그대로 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들은 고백하였던 것들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있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 아마 생동감이 있고 아마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옥중에서 이 매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풀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변화되어지고 이 감옥의 삶에도 옥에 갇혀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났던 주님을 그는 회상을 합니다. 그곳에 있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에 큰 짖은 우리와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그의 눈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그의 눈을 비췄을 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그 당시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과 고통이었던 그 삶이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감사요, 또 주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절에 있어서도 보게 되어지는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부여잡고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리스도의 그 갇힘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겪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과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것은 그의 영광과 능력의 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도 동일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복음서의 기사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그런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그 형벌을 받고 그 언도를 받는 그 순간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떨어져 나아갔고 아마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그들의 고향으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처형, 죽음의 그 순간 그때까지도 잊지 못하여서 그것을 갈망하고 주님의 곁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던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 무덤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변화가 되어졌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되어졌던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를 사도 바울을 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 위하여 일부러 소문을 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들이 그의 갇힘에 대한 것들이 은밀하게 되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끌고 가가지고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를 가둬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시위대 안과 또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담대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복돋우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om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회오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그가 복음을 더욱더 변증하고 변화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라고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을 줄을 알고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요즘에 피드에도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무조건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들이 항상 함께하고 그들이 항상 어떤 되새기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평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그 가운데서 그냥 위로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은 단순히 어떤 친목단체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일반적인 사교적인 그런 모임, 또 어떤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그런 모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여타의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그런 사고가 아니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복음에 있어서 진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거창한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바뀌어진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거창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IBP에서 나왔던 어떤 그 가장 얇은 그 책들 중에 하나에 보게 되면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이야기,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분량은 한 7, 80페이지 정도 되어지는데 작은 그런 분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시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두 자녀가 또 학교를 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하는 것들이 있고, 머리를 단장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그 어떤 남자 주인공과 또 그의 아내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자녀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의 어떤 그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여자는 어떤 그 비하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자녀들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은 그의 여자들은, 그 아내들은 별도의 아래에 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무엇인가 뚜렷한 변화되어진 그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출근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런 응답회설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그와 함께 동조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인권적인 어떤 중요한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사교의 모임과 같은 어떤 그러한 목욕 문화에 있는 그런 곳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갖는 대화 속에 있어서는 이 사회의 어떤 부정한 어떤 불합리한 그런 삶에 대한 대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에 있어서 술 취함과 음란한 그런 모습에 있어서 빠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이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도 죄악이 있고 이 세상에도 불합리하적인 그런 일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불합리하고 서로 간에 결탁하거나 죄악스러운 그런 어떤 뇌물을 공유하면서 어떤 불합리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합당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방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져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풍성히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른 온유함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도 잠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어떤 자주 방문하게 되어지는 해장국에 있는 어떤 그 식당에 있는 백반집에 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나올 때 보니까는 얼마나 그래요? 식대가 25,000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카드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만원 이렇게 결제하라고. 아, 왜요? 25,000원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5만원 결제하시라고요. 다음에 또 오게 될 테니까는 그렇게 미리 결제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는데 요즘에 어떤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 있어서는 뜸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결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고 고정적인 그러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모습이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함께 돕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반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그런 삶의 모습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또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누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들려주게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기 위하여서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어떤 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져 왔습니다. 룸사롱이나 아니면 클럽과 같은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도 견지되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 전까지도 교회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아무런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런 힘없는 경제적인 유익이 그들에게 없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를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룸사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클럽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떤 강남 서초구에 있는 어떤 유흥주점에 있어서의 그런 코로나 어떤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도 대대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니다 보면은 많은 어떤 클럽들이 문을 닫는 곳도 있고요. 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열심히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명칭이 어떻게 전파되어졌고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대상이 되어지는 단톡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나가였던 여러 3, 40년, 4, 50년의 어떤 그 신앙생활, 2, 30년의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우리가 매년 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좀 바뀌어지는 무엇인가 이 나라의 신실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 가운데 있어서 불의한 생각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고 어떠한 사람을 멸시하고 깔아뭉기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서로 함께 손잡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제 명목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 25%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통계적인 것들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정통교회를 떠나서 어떤 사임이나 이단적인 그런 요소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부활과 영광의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여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 이 왕적인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계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투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에 대한 진전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피곤함과 힘든 일이 있어서도 능히 딛고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진전을 맛보고 복음의 진전을 꿈꾸고 복음의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갇힘에 대하여 다가오는 많은 다양한 어떤 형태와 모양에 있어서도
그가 능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갈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